안녕하십니까.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목이 좀 잠겼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목이 공기가 안 좋은가? 목이 좀 잠겼습니다. 개떡 같은 말씀일지라도 여러분은 찰떡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절 말씀으로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여호수아의 참 마지막 고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메시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참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허투루 여기지 않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엄중하게 참 받아들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 시종을 참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죄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전하는 유언적 메시지 또 고별 메시지입니다. 그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아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고뇌하며 이 메시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인생이 담긴 엑기스 중에 엑기스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수아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애틋한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잘 되라고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의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방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치열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어느새 나이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수아의 사랑의 메시지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겁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볼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떻게 싸우셨는지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첫 출발부터 시퍼런 요단강이 가나안 땅 입성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흐르는 강물이 뚝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말씀에 순종하여 7일 동안 돌았을 뿐인데
철옹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기브온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아모레 사람을 칠 때 요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외치자 태양이 종일토록 하늘에 멈추어 선 것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요수아가 죽고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수아 자신은 사라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는 너희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요수아는 모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도 요수아의 하나님도 아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곧 있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모세도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었다고 요수아가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속하여 싸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도자 요수아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립신앙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5절도 보면 다 너희입니다. 그렇죠? 다 너희입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수아가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여전히 가나안 잔장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요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도 되셔서 우리 인생 또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바로 손에서 일방적으로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원수를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수아의 사랑의 메시지 두 번째 내용은 말씀 사랑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매우 귀에 익숙합니다. 이는 요수아 1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중대하고 막중한 책무를 맡았습니다. 그 무게와 부담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겠습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자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과정 속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은 그저 고리타분한 꼰대 여호수아 할아버지의 훈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고 깨달은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핵심이고 근본이고 팩트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사랑의 핵심은 또한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요즘 무슨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 유튜브만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크게 힘써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크게 힘써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말하고 행동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살피고 돌이키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하고 고집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생활 속에 적용하고자 또 지키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의 사랑의 메시지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8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방신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이방신들은 거짓신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거짓신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세상 권력, 인기, 돈이 파워가 있고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very careful, 매우 조심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고 헷가닥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가까이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진정한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방의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맞설 수 있는 자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일당 백도 아닌 일당 천으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파트 모임 메시지를 전했던 김계천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 일당천에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 시절 물질 문제, 장래 문제로 교회를 떠나려고도 했는데 교회 옆에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자리를 주셔가지고 3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물질 자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뭘 해서 먹고 살까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을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단번에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얼핏 보면 천재 같습니다. 이는 김계천 목자의 능력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계천 목자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볼 때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승리의 역사와 맞먹는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일당천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수아의 사랑의 메시지 마지막은 믿음의 결혼의 중요성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좀 긴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요수아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이방 민족과 혼인하게 될 때 이방신과 이방의 제약된 문화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 가치관에 점점 물들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그 자식들이 심각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졌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 것들이 자연스럽게 파고들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 탐심과 잔재미들이 나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점점 그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도 능력들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세상과 동화되어 영적인 기쁨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신앙도 잃게 됩니다. 심각성을 당장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됩니다.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마치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등교시킬 때 차 조심해, 사람 조심해 라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향한 경고의 음성,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며 저를 구원하시고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제 삶의 스토리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깊은 절망과 허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학 1학년 학기초 3월에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1년을 휴학하였습니다. 그 사고 날은 제가 톨스토이의 참회력을 읽고 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정하게 되고 기독교 신앙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이 모든 것이 실패와 불운, 슬픈 운명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복학하고 기이하고 신기한 과정을 통해 UBF에 나오게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소감 쓰며 제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저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은 저를 담대하게 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였습니다. 저는 무일푼의 직장도 없던 풀타임 1년차 때 결혼 방향을 받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는 저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며 저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인간적으로는 장래가 불확실한 상태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첫 만남에서 성령께서 제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네, 진짜로 이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막 뭐 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 기억이 이렇게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사 믿음의 길에 승리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새 자녀를 주시고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둥바둥 산 것 같지만 때마다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사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여호수아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사랑의 메시지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첫째,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둘째, 말씀에 순종하라.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넷째, 세상 제약된 문화를 멀리하라. 제가 이렇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저희가 여호수아의 애틋한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유혹이 많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누룩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신자의 삶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제약된 문화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